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을 마태복음 28장 마무리합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서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언약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비록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온다면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태고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끌고 가신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나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신앙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권위주의 문화, 군사 문화. 그래가지고 좀 나보다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존경심을 갖고 그가 말하면 무조건 믿는 그런 경향성들이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의심하고요.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 있다가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신다, 안 끌고 가신다? 만약에 안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나의 상황, 나의 상태,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까지도, 마음의 상태까지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것은 전부 신앙 따위가 아니에요. 성경 봐봐요. 온전한 사람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던 아브라함 보세요. 부름 받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장에 가서 이스마엘 탁탁 낳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할례를 명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장에 가서 그런 거짓말을 또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21장에 가서 뭐예요? 이삭을 출생시켜줘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위가 뭐냐? 그 성화의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세요. 16절 보세요. 11 제자가 어디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그랬죠? 자, 근데 왜 갈릴리로 갔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다 했어요? 갈릴리에서. 그리고는 함께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동상이몽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왜 올라가셨느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 의도가 예수님은 뭐였느냐? 죽으시기 위하여 가셨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달고 가셨어요. 죽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끌어안고. 알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높아지고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가능성들이 전부 와르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자기 기대대로 성공했어요?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다 여러분들의 자신이 실패하셔야 되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그래서 언젠가 또 말씀드렸죠? 나단에 간사한 마음이 있다고 없다고요. 그 뜻이 무엇이라겠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두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하늘의 마음과 땅의 마음 안 품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마음만 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하늘의 영광이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만사 형통 따위. 여러분들 아직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귀가 쫑긋하고 마음이 쏠록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직 성령 받았는지 자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강단 용어가 아닙니다만 그런 소리가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뭐냐? 욕이 나와요. 아니 뭐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내용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저는 아이고 얘야 정신 차려라. 저는 그래 아멘 안 해요. 저 기도할 때 기도 아니면 안 해요. 참여 안 해요. 그래도 멀쩡히 저주 안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그냥 무조건 그 권위에 딱 눌려가지고 안 따라하면 혹시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을까?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멋진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크게 아멘 한번 해봐요. 맞죠?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시작하자. 여기 화정동 무슨 아파트예요? 네? 아이파크예요? 예. 네. 이야,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손해보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다 허물고 다시 짓기로 했대요.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 얘기하다가 아니 나는 그 부분만 이렇게 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다 허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완벽하게 여러분 자신의 소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땅의 것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절망하고 이제 다시 오로지 하늘의 영광, 십자가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보혈의 힘, 요거 외에는 기독교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정확하게 잡고 다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비웠어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운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은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도마와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같이 있었는데 도마는 없었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나는 이런 거 만져보고 이런 거 손가락 넣어보고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한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에라이 등신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평강할지어다. 여러분들 봐봐요. 의심하는 도마한테 친히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도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것이다. 누가 창세전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도마. 비록 네가 의심이 많고 그래,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끝까지 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은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번 것을 은혜라.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건강이 회복된 거 은혜다. 예, 일반적인 은혜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확인시켜주면서 주님은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딱 하죠. 여러분들 18절 보세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깊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받아들여요? 배척을 합니까? 예,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21장에 보니까는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때 사람들이 찬양했던 것은 왜 그랬겠어요? 왕으로 등극하시기 때문에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딱 죽으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왜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이다 아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한 예수님, 기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러니까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에게 집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게 뭐라 했어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구원하니까 사유적 구원과 영적 구원을 나눠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좋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백날, 천날,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의 것들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루어지는가? 살 만큼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맞죠? 옛날에는 어려운 시절에 경제 개발과 함께 기독교가 막 부흥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현혹되어 버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경제에 살 만큼 삽니다. 가옥구조?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동차도 있고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80 이상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이 이제는 바르게 알게 된 것이죠. 아, 기독교하고 이 육체적인 것하고 상관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두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얘기했다가 이것도 얘기했다가 막 같이 짬뽕 시켜주니까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배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 잔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처형당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죽이는 자가 죽인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죽이는 자가 죽인 것이 아니다. 죽음에 넘겨지시는 분이 죽이시는 날짜도 정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지 전부 누가 결정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잡아 죽였다, 그런 정도의 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죽여도 하나님은 죽으세요. 하나님이 죽이신다고요. 맞죠?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가표를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신변을 의심하는 도마에까지도 찾아오시잖아요. 그것은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것이 더 큰 문제고, 이것이 큰 은혜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도 한 번, 두 번 죽여요.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수도 없이 하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우선일까요? 주님의 은혜가 더 우선일까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2장, 16장, 17장, 20장, 나중에 또 26장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셨던 그 예수님이시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 같이 읽어요. 18절 끝에 빨간색만 시작.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탄생, 죽음, 부활. 했죠? 아직 승천 안 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직 없죠? 요 세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어떤 권세를 주님이 허락하셨느냐. 같이 하늘과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잡았죠 지금? 죽으심 이전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게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인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놓치지 마십시오.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다시.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계속 깨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양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거예요. 양상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오직 사명은 하나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은 왠지 교역자, 전도사나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절대 거짓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로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일하신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죠. 사도시대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지금은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 제자 있어요, 없어요? 사도시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 성령시대 여러분 가운데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한번 해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정광훈이가 그 얘기잖아요.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말은 잘하더라고요.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없어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부르셨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다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제는 이 새 직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성경이면 충분해요. 목사가 성경을 기록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사가 성경 기록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라는 것 잡았죠 지금? 원활하게 이렇게 가기 위하여 목사 직분이 필요할 뿐이고 전도사 직분이 필요하고 장로 직분, 집사 직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자체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 증인이 참돼야 돼요? 거짓돼야 돼요? 참돼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직을 버릴 거예요. 왜? 누가 장재홍 씨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어떤 목사님은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자기가 목사인 줄 뻔뻔히 아는데 홍길동 씨 이런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아니 홍길동 씨를 홍길동 씨라고 부르는데 뭐가 기분 나빠? 어디서만 목사가 필요하냐? 강단에서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필요할 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가 목사면은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그냥 목사예요. 저 우리 이정순 집사 봐요. 저한테 목사님 안 그래요. 그저께도 카톡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형부 이렇게 와요. 그래 형부예요. 그냥 사적으로는. 그런 권위주의에 의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다시 뭐만 필요하다고요? 지금은 증언하는 뭐만 필요하다고요? 증인만 필요할 뿐이에요. 증인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증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느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고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책을 제가 요즘 거의 다 읽었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복음과 율법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복음 속에 율법이 있다. 어젯밤에도 잠이 안 와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못 받아들여요. 율법 속에 복음이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속에 율법이 있다. 아니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냥. 저는 못 받아들여요. 그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분은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책을 썼을 거예요.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를 베풀라. 지키게 하라. 여기 명령형으로 돼 있죠. 이러니까는 이게 복음 속에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하라 그 말은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표현이라고요? 지키게 하라 해놓고는 내가 하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 삼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의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제자 훈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쓴 말, 재미 좀 봤지. 인간은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겠다 그 뜻이에요.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펴봐요 그냥. 외우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경 몇 페이지냐고? 187쪽. 187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자, 제가 같이 읽어요. 그냥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작년에 우리 노유에 전도부장을 하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을 이렇게 지도하는데 이들이 회의할 때마다 또는 총회할 때마다 이걸 표로 항상 손들고 이렇게 외쳐요. 근데 무슨 뜻인 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성령대로예요.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 명령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도 마찬가지야. 제자를 삼아. 내가 제자 삼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로 삼아서, 누구를 도구 삼아서. 여러분들은 증인. 여러분들 재판정 혹시 가보셨습니까? 증인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너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겠다. 그러나 판단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하겠다 그 뜻이에요. 증인은 사실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본 대로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뭐냐?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 성령님이. 예수님 내가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능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느냐? 결국 그것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이제 뭐 개신교가 나눠졌습니다만은 저 캐톨릭이 남미를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식으로 저 네덜란드가 아시죠 여러분들? 네. 아프리카를 막 다 유럽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막 다 점령을 했어요. 죽이고 난리 쳤어요. 왜 그랬겠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왜 몰라요? 성경을 일반인들에게 익혔어요? 안 익혔어요? 못 익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만? 사제들만. 기도 못하게 됐어요.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점령해서 그러니까 그냥 가서 막 다 죽이고 불지르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지금도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성경을 독해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디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제자 삼으라 그 뜻이에요. 봐요. 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진단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근데 자꾸의 기독교가 제자 삼으라 해놓고는 뭐예요?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 길이죠. 근데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제자 삼고 제자 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요. 길이 아닌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인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후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거 구해야 안 구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하고 다른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겠죠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기도가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자들의 십자가에서 실패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왜 자꾸 여러분들 입으로 이야기해봐야 돼요? 맞죠? 잘 아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가지고 기도한다면 십자가 지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십자가 지고 난 이후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이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답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십자가야 길 그거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 뜻 이루고 싶고 내 문제 해결받고 싶고 내 소원 성취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맞죠? 이걸 가지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십자가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좌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갖고 제자 삼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범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기독교 안에서 전도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보세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부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건강? 했어요, 내가? 또 한 가지 뭐예요? 재물?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제자 훈련이에요? 그게 무슨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길 가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이 뭐냐? 성경을 읽은 대로 내가 성경을 본 대로 여기다가 자 절어보셔야 돼요. 고기 드세요.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말고 개입시키지 말고 무엇을 개입시키지 말고 자기를 내 소원 따위 내 문제 해결 따위 여기 제 손을 보셔야 돼요. 개입시키고 개입시키지 말고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주님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찌는 것, 나 배 아픕니다. 재홍아, 너 그 마음 내가 안다. 그것은 제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 예수, 나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좌절하고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하기 전에 그 모습 가지고 따라왔잖아. 맞아요. 그래서 네 입으로 다시 얘기했잖아.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자고 사명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또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또 잊어먹어요. 그게 누구예요? 도마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 또 찾아오셔요, 안 찾아오셔요? 미치겠어.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잖아요.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평안할 것 같아요? 안 평안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우리 둘째 딸네 집에 갑작스럽게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아이고, 나는 오늘 밤에, 호라비로 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행운이 어디가 있어? 이런 횡재가 어디가 있어?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횡재 만났네? 이러더라고요. 아내 잔소리 하나 갖고도 힘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그래요. 어제도 여기서 청소를 하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는데 어디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갔던가 봐. 여보, 당신은 청소할 때 왜 쓰레기통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근데 사실 물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그것 갖고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러면은 좀 당신이 알아서 이렇게 버리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따져? 일할 맛 뚝 떨어지게. 그것도 짜증나 진짜.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재홍아, 너 왜 그런 생각하냐? 무슨 생각이요? 너 왜 또 그런 생각하냐? 이놈의 자식은. 욕을 하지 마요. 미쳐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 한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함께 하시면서 잘한다. 야, 근데 너 지금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사례비를 주냐, 돌로 사례비를 주냐? 돌로 사례비를 주는데요.
얻어맞고도 그렇게 하고 싶냐? 아, 그러면요? 아, 잘한다, 잘한다. 옆에서 아내가, 아이고, 얘라, 등신.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당신 알아주냐? 막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막 이러는 거. 그게 가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않잖아.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 함께 하신대요. 좋아요, 안 좋아? 봐봐, 박명선 집사님, 막 고기 숙여버리잖아. 아예 처음부터 김병원 집사님은 고기 숙여버렸냐? 누가 그 길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으리라! 쓰레기통에 물이 좀 들어가도 못 본 척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런 탐욕과 탐심에 젖어서 이 땅 것을 만족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할 때 주님이 살짝 재워주고 모른 척하고 이해 좀 하고 넘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믿는 분만 그렇게 주님은 가실 거예요. 사람 보고 제자 훈련시키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무슨 뜻이냐? 유대와 이스라엘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방해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혈통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지식 수준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쓰시면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빠지고 넘어져 있는 상태 허약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실 것이고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방집사님 일하다 보면은 여기 교회에 공구함 있잖아요.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상한 나사도 있고 다 쓰레기잖아. 근데 개념할 때 쓰임받는 나사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녹등도 있을 수 있죠. 안 버린다고요. 일하는 사람도 이 공감이 있잖아요. 왜? 별 5만 가지 것들이 다 저거 어디다 쓸까? 근데 탁 골라서 여러분과 저를 쓰실 거예요. 위대한 일로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언젠가 한순간 딱 한 번만 쓰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누가 다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자,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펴보세요. 놀라워. 성경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사도행전 7장을 꼭 보세요. 59절을 보겠습니다. 7장 59절. 제일 끝에죠? 자,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가지고 왔으면 펴봐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지만은 원래 흩어져야 돼요? 안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안 흩어집니다. 진짜 인간들은요, 순종?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우와, 오순절 마가 성령 다락방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눈으로 봤어요. 오감을 통해서도 봤어요. 경험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안 흩어지더라. 그래서 주님은 주님 방식대로 또 일하세요. 난 주님 보시면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정서에 딱 맞겠고, 그러냐? 흩어지지 말고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정서에 딱 맞잖아요? 근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59절에 그들이 돌로 누구를 치니?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8장
1절 동그라미 있는데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무엇이 있어? 박해가 있어. 사도 유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하니라. 예, 누구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는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예,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하는 수 없이 흩어졌던 거예요. 어디와 어디로? 나오잖아.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5절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예, 전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5절 보세요.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하니? 전파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와, 받아들였어요. 그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지게 됐냐면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더니 그들이 죄송해요.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을.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해를 해요? 못해요? 누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개 같은 존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음을 듣고 누구와 누구를 보내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확인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못해요. 분명히 제자들한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죠. 그런데 지네들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흩어지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죠. 그래가지고 믿었다, 받아들였다 하는 소식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여봐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완벽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사도행 10장에 보면 또 이런 사건도 있어요. 베드로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하니까는 가겠다고 해요? 못 가겠다고 그래요? 안 가겠다고 그래요. 안 가겠다고. 근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막 밀어붙여버리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봐.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냐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제자 삼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주도록 만들게 하는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처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누가 다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 일을 해요. 나팔수 역할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봐봐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하고 사람들도 그래요. 내 제자다. 어느 교회에 거기 그 집사? 그 내가 제자 삼은 거라고. 내 제자라고. 아니에요. 누구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좀 시간 길어져. 잘 봐요. 복음 전하라 하니까 당신이 예수 잡아 죽인 주인입니다. 요 얘기 하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 복음 전하라 하니까 그런 것은 전하지 않냐고 뭐 했느냐? 거의 대부분이 제가 연표를 써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교회 말씀 좋아. 이걸 전해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 내용 자체는 틀린 말인데 그렇게들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하지 마요. 저는 쇠해지고요. 저는 망하고요.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좀 하자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그 얘기는 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올 사람 없으니까.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식, 남편 문제, 건강 문제, 재물 문제, 이 네 가지 문제가 딱 꼬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되게 뭐라고 말해요? 교회 나와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 없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조금 고상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하나의 욕망이 되어서 나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고 증인으로 삶을 살고 안 살고 오로지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뭔가 공로와 업적과 착한 행실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막 그래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거기서 좋은 대접을 받고 거기가 차등이 있는 것처럼 상급받고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천국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 아내 봐봐요. 제 아내 저런 귀신 같은 을 가지고 목사 부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미 뱃속에서 딸이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 지금 처음 오신 분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미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딸 주시고 또 딸 주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는 의사 선생님이 딸입니다 사모님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요, 귀신 같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언제까지 그 믿음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나 그건 보고는요, 저 여자는 뭔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와, 이 확신 대단한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농담 삼아서 이 얘기는 같이 말했지만 그 말 자체는 다 사실입니다. 이미 결정됐어요. 천국 백성이. 감 잡았어요. 이미 딸로 결정됐어요. 때가 되면 낳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뭘 여기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여기서 막 교회 생활을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달리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과 내 하기에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가고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못 차지하고 이따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간다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래서 제 아내가요 여기서 아들로 바꿔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아니에요 오해지 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그 누구지? 요즘 남자 연예인 잘 나가는 애? 장동건? 왜 또, 장씨니까 장동건은 되겠다. 그 사진을 막 걸어놓고, 보면서. 그러면은, 코가 이렇게 생겼던 애가, 그 장동건 코를 보면 이렇게 생기세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따위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는 자꾸 기독교를 인과 율로 가고, 인과 응고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이미 결정됐다. 그러면 주님이 왜 부르셨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잡아 죽인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두 마음 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선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순종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불순종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제자들은 다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와.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고 절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 통하여 이루내신다. 믿는 분만 하면. 오늘날도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실 것이다. 그러고 계신다. 그렇게 확신한다. 그것이 제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는 분만 아멘.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일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만 하면 모든 일들을 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결정적으로 이제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20절 보세요. 항상 함께 있겠다. 재홍아, 네가 복음 전하는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꼭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고 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함께 해서 네가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제자 삼는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일하겠다. 너 실망하지 마. 어떤 사람이 받아들고 어떤 사람 안 받아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여러분들의 성한 여러분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공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믿게 해주도록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역할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 삼는데 안 삼아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 삼는데 어떤 일까지 하느냐? 따라서 기도하세요. 영접 기도까지 시켜요. 영접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 하면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해야 돼. 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건 누구 제자예요? 내 제자예요. 가지고 이제 뭐 하니까는 막 칫솔도 사주고 아니 치약도 사주고 내가 칫솔 하나 받은 것 때문에 갑자기 칫솔 생각나네. 요즘 그 칫솔을 누가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 칫솔의 효과가 대단해요. 이거 선전 좀 할까? 뭐 옷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그건 다 자기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내버려둬요. 교회는 물질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누구 엄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누구 엄마가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살고 있지만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못 알아도 괜찮아요.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알아듣게 하라고 했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어디 나온지 알죠? 마태복음 13장에 그래가지고는 이사야서 28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고 또 다 잊어먹었어요? 못 알아듣게 못 깨닫게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왜? 아무나 사람 다 올까봐 걱정된다 그러시잖아요.
꿀먹으는 버거니가 되셔가지고 예배 마치고 마태복음 13장하고 어디야 아까? 이사야서 6장하고 이사야서 28장 공부하고 집에 돌아갑시다. 다 설교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못 알아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할게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여러 가지 선생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이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인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할 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에서 당신 안에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감잡았죠. 이렇게 해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툭툭툭툭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감언 이설하지 마요. 교회 오면 병 낫는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안 나아요. 여러분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에 의사가 10명 있으면 제 설교 듣고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한 번만 정리합시다. 주님이 하시고 나는 도구로 사용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또 주님이 다 행하셨던 일을 저희가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겠다는 심사를 가지고